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이젠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듣게 되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80년대, 90년대 초 한국의 어떤 부흥이 끝날 무렵, 대한민국에 어떤 하나님 많은 부흥을 주셨고 그 부흥이 거의 끝날 무렵부터 이제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제 청소년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청소년 올라갈 때였는데 워낙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그렇게 쉽게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의 5년, 10년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난 25년간 실제로 인원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중요한 지표가 되잖아요. 25년간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있음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그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걱정하고 또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목회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또 여러분 성도로서, 저 역시 성도로서 우리를 돌아봤을 때에 이 교회, 한국교회의 어떤 이런 분위기, 침체된 이런 분위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일까요? 그럼 어떤 자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 네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장사하는 사람은 다 내쫓게 되시죠. 내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 날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매번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그날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요한은 이 본문을 요한복음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에 이 본문을 위치하였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어떤 이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지난주에 말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예수의 피로 너희는 정결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왔다라는 동일한 주제 안에서 이러한 성전, 예수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이 동일한 맥락의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로 앞으로 가져온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한 번만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두 번 일으킨 사건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둘 다 이것이 동의해요.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 본문은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도 충분히 일은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진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 사역 초반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해석이 전혀 무리가 없고 이 해석이 우리가 적용하기에도 매우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하건 간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여러분,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무엇 하실 것 같습니까?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까요?
전쟁으로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을 구해 주실까요? 예수님 물론 그런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교회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고 성도가 주인이 되어 있고 세상의 걱정과 질타를 받고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보실 것 같다라는 것이 보시는 것이 저는 그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종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시죠? 그죠? 하나하나 교회에 대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어디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겠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교회라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또한 성도가 성도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물리적으로 성전이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적용은 할 수 있거든요.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같게 비교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그냥 쓰는 것이지 성전과 교회는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히 다르고 지금 성전이 주정될 수 없다면 이 본문은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또한 성전이란 뜻을 어떤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능과 역할이 아니라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알아볼 거고 2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 오늘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가운데 유월, 지나갔다.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심판을 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거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 예수님은 거기에 화를 내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 그렇게 폭력적인 건 아니에요.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엎어요. 근데 채찍을 휘둘렀던 것은 동물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채찍이 없으면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동물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엎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여서 그들이 성전에 자릿세를 받고 환전을 해서 풍리를 취하고 이래서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결정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난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사건과 동일하게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깨끗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광내고 때 빼면 정결한 겁니까? 건물이 삐까뻔쩍하면 정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면 정결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깨끗해지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금 뜨겁게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성전에 방문하셔서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로선 불가능하다. 너희가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원형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알죠?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던 성막. 성막을 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백성이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하다. 내가 있을 곳이 필요하다. 성막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원형이에요. 이제 성전을 짓게 되니까 그 이동하던 성막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아주 큰 명절이거든요. 그럼 유월절에는 그곳에 제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것은 너희가 다른 동물의 제사로, 희생 제사로 너희가 깨끗게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던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에 와야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너희가 깨끗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전에 오셨잖아요.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 제물이 직접 성전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구나.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불법이 있었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성전세가 얼마냐면요, 반세겔이요. 반세겔. 세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두로에서 쓰던 이 화폐 단위인데 이 화폐 단위는 성전에서 주로 사용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면 이때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화폐를 들고 올 거잖아요. 그거를 그럼 세겔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세겔은 이 남성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1년에 남성은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해야 될 때 환전세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일 때 제사의 제물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제물에 어떤 흠이 생기면 그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허락한 제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왔는데 너 그 제물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겔로 돈을 바꿔서 성전에서 가축을 사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는 그 제물은 제사장이 오케이, 이 제물은 드려도 되는 제물이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많은 주석가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런 불법을 이제는 저지르지 마라. 너희가 그런 불법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제물이 되어야만,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만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너희가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지내졌고 희생제물이 드려졌고 깨끗함을 얻었는데,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16절도 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죠. 네가 어떤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성전 모독죄거든요. 이것은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네가 성전을 설고 4일 만에 세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발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헐라. 나는 세우겠다고, 나는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으키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을 다시 사셨다,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결국 그 사건이 있어야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자기 육체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삐까뻔쩍한 건물과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내가 나의 제물로 드려서 그 죽음과 부활이 곧 너희를 성전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중에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인데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가 오신 뒤로는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나의 육체가 성전이고 내가 나의 제물을 드려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유월절 그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하셔서 이 사건을 자신의 육체를 향하여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거룩하게 되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 주님의 교회, 성도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을 깨끗이 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성도, 성전이 된 그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한국 교회가 또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성전 안에서요, 그죠? 성전 안에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 사람들은 이 일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았다. 성전을 보면은 5개의 어떤 계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양 사이드의 넓은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까워질수록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성들의 뜰, 제사장의 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성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정말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을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럼 좀 더 거룩할 것 같은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좀 더 감춰지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본질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통치를 따라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있으세요? 많은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과 친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속된 말로 세상에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모습, 그를 따르는 모습, 그에게 집중하는 모습, 그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 세상의 자랑이 들어와서 세상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된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잘남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누군가는 비참화되어지고 누군가는 높이 올려진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무너진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을 성도되게 하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기억했냐면 시편 69편 9절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성전을 섬기는 그 자가 그것을 모르는 다른 이에게 핍박을 받는 본문이에요. 근데 결국엔 이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편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킨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인간에 의해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성전의 제물이 되어 진정한 성전을 이루신 거예요. 진정한 성전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교회를,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삼키어지는 죽음이 오기까지 성전을 사랑하였어.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성전과 교회를 비교하면 누구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교훈적인 의미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던져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성전된 성도가 아니면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더 정확히 필연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또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은 이런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성도의 존재는 교회를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도가 성도된 삶,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과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가 세우신 교회,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그것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질 때,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열방이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 섬길 때에 우리에게 부흥이 오면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반세력들이 타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지 않고 뭔가를 반론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부흥이 오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성전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요? 칭송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에게 칭송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 대신 성전으로 만드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승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때 이런 진정한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가운데 세상 앞에 넘어질 수 없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전되고 교회되어져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성전 대신 자기 육체가 제물이 되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는 결코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죽음에 동참하였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갑신정변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 27살에 한국에 왔고 42살에 죽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 목포로 가는 중에 선박 추돌 사고가 나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그와 함께 있던 한국인 2명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자신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는 부활절 아침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결박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떠한 중간에 고난과 고통을 만났습니까? 어떤 배고픔과 슬픔과 궁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춰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것이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이 있다는 그 삶을 알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그 영생을 경험한 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한 자들인데 우리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다시금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그 육체의 제물을 드려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